베토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장엄하고 위대한 교향곡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의 음악, 그 천재성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아주 깊고 치열했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환희라는 걸작을 빚어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죠. 나는 인류에게서 선함 외에 다른 어떤 우월함의 징표도 인정하지 않는다. 베토벤이 남긴 이 말 한마디가 사실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힘이나 지성 같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만나볼 영웅은요, 무슨 대단한 힘이나 지능으로 세상을 정복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이 아주 멋진 표현을 썼는데요. 그는 바로 선한 마음과 끝없는 불행을 견뎌내는 그 힘 때문에 위대해진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성스러운 위로를 건네주죠. 베토벤의 영혼은 영웅의 모루 위에서 단련됐다고들 합니다. 이 모루가 뭐였냐면요. 바로 육체적, 정신적 슬픔, 끔찍한 가난과 평생을 따라다닌 병약함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린 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결국 그는 불과 17살의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대 후반. 그 모든 불행에 더해서 한 음악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공포가 그를 덮치기 시작한 거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의 내면이 어떻게 극적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한번 보세요. 1796년만 해도 그는 용기를 내자, 몸은 좀 약하지만 내 천재성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면서 젊은이다운 투지를 불태웠어요. 하지만 딱 5년 뒤인 1801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절망이 묻어납니다. 내 몸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내 청력이 너무나 약해졌다네. 그리고 결국 1802년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에서 그는 나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다. 오직 예술만이 나를 붙들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서게 됩니다. 유서에는 그의 이런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보고 악의에 차 있다, 완고하다, 냉소적이다 말하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얼마나 부당한가. 당신들은 내가 왜 그렇게 보이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는 이 고통을 정말 필사적으로 숨겼고 그래서 세상은 그를 그저 까칠하고 괴팍한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거죠. 사실 그는 극심한 두려움과 끔찍한 고립감에 혼자 떨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절망의 끝에서 베토벤은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명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아주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죠. 물론 그가 느낀 절망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했으니까요. 내 인생에는 내가 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비참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운명과 싸우겠다. 운명이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와, 이 선언이야말로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정의하는 절망에서 저항으로의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내면의 싸움은 그의 격정적인 연애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줄리에타 귀차르디라는 여성과의 사랑은 그에게 정말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줬고요. 또 테레제 폰 브룬스피크와 약혼했을 때는 교향곡 4번에서 느껴지듯이 아주 짧은 행복과 평온을 맛보기도 했죠. 이렇게 영감과 고통이 계속 교차하는 와중에도 그는 그 혁명적인 에너지를 작품에 남김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웅교향곡 같은 작품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한 거죠. 자, 이제 베토벤의 말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펼쳐집니다. 그의 말년은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닥친 것 같았어요. 귀는 이제 완전히 들리지 않았고요. 재정적으로는 파탄지경이었죠. 목숨처럼 아꼈던 조카 칼에게는
배신을 당했고 친구들과 후원자들은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나에겐 친구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처절한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완전한 절망의 심연에서 대체 무엇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그토록 찬양하고 싶었던 그 환희의 정점, 바로 교향곡 9번이 탄생한 겁니다. 교향곡 9번의 초연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모든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음표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는 정말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단 한 음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에 귀가 멀어버린 이 피극, 정말 가슴 아프죠. 결국 한 성악가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몸을 돌려 관중석을 보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토벤은 자신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빚어낸 환희가 청중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있는지 마침내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베토벤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은 뭘까요? 그건 단순히 음악 그 이상입니다. 오 인간이여 스스로를 도우라 라는 그의 외침처럼 그의 삶 자체가 인간의 위대한 회복력에 대한 하나의 증거인 셈이죠. 베토벤 자신도 그걸 바랐던 것 같아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다른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이 되기를요. 불행한 사람이 자신만큼이나 불행했지만 온갖 장애물에 맞서 인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결국 모든 것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고통을 통한 환희. 이 말이야말로 베토벤의 삶과 그의 예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이자 그의 영웅적인 영혼을 가장 완벽하게 정의하는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한 인간의 이 치열했던 이야기를 알고 난 후에 듣는 그의 음악은 과연 어떻게 다르게 들릴까요? 이 음악을 창조해낸 위대한 정신을 떠올리면서 베토벤의 음악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